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 요셉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 요셉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요셉을 설교자로 간증자로 오늘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요셉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꿈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노예 살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감옥 생활하던 중에 왕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인연 때문에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줘서 드디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 노예로 있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나만큼 성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간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요셉을 불러서 간증하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총리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셉은요 이렇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왜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요셉의 인생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언약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언약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언약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굴 불렀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삭은요,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순양이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그 험악한 인생 여정, 이유가 뭡니까? 장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대를 잇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 보면요, 이래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노 땅에 거주합니다. 이 노시란 뜻이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하나님 떠나니까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뭘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대단하죠. 성을 쌓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일어납니다. 가축을 칩니다.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 조상들이 일어납니다.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듭니다. 아니, 가인의 후손들은요, 대단한 문화와 예술과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요, 수많은 성공자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자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언약과 상관없다면 그 성공은요, 가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시는 성공이지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여전히 죄의 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 죽음, 저주,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없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육신의 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짐입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치유되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계획은요,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요, 어떤 눈으로 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여정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절대요, 영웅이 아닙니다. 요셉이요, 비전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냐? 자기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느냐? 모릅니다. 내가 왜 저런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요셉은요,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계획할 수도 없고요.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인생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을 꾸는 거는요,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닙니다. 꿔지는 겁니다. 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요, 절합니다. 해달별이 절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요셉도 몰라요. 모르니까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내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 욕먹는 거죠, 그죠? 요셉이요, 이 꿈이 뭔 줄 알았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죠. 요셉은 몰랐어요.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해달별이 저한테 절해요. 그런데요, 요셉은 분명히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보디발 집에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10대입니다. 17, 그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손발 묶여서 끌려간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끌려간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요셉은요, 정신이 없어요. 애굽에 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구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39장,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이에요. 지금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뭡니까? 요셉은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가정 총무까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도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하는지요. 요셉은 나름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 강간 미수범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유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뒤편에 조금 더 가면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어디서요? 지금 감옥에서. 요셉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모시는 이런 왕의 장관들이죠.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요,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요, 꿈을 해몽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어디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관원장들의 꿈을 듣는데요, 알겠어요. 말해줘요. 그 말대로 돼요.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 요셉이요, 그래, 이게 기회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복직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40장 14절 보십시오. 40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드디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굽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이제 금방 꿈대로 복직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말해달라고. 왜 왕에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이 감옥은요,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그 꿈대로 죽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나가요. 죽은 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셉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40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관원장이 나갔습니다. 요셉은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나갈까 기다리는데 이 관원장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려. 요셉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 41장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에, 이 관원장에 나간 이후에요, 2년이나 시간 지났습니다. 요셉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만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에 있는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왕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 히브리 땅에서 종으로 붙잡혀 왔던 요셉이란 아이가 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제가 그 꿈대로 풀려났습니다. 그때 왕이 뭡니까? 그 요셉을 불러오라. 그럼 보십시오. 이 요셉은 죄수 아닙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었겠죠. 왕한테 불려나가려면 어떻게 나갑니까? 죄수복을 입고 못 가겠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입고 나가겠죠. 그래서요, 41장 14절을 보세요. 41장 14절.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요, 옷을 갈아입고, 어떤 옷입니까?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옷만 입고 간다고 자격이 되는 건 아니죠. 자격이 되는 거 아니죠.
왕 앞에 나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실력을 기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감옥에서 그 모든 죄수들의 행정을 다 맡으면서, 또요, 왕의 죄수들 전부 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시중 들면서 요셉은요,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준비된 겁니다. 요셉이 조금 알았을까요? 아, 내가 왜 이런 인생을 걸어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세우려고 준비하셨구나. 아마 아직도 요셉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왕의 꾼 꿈을 들었습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합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합니다. 그날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다고 끝이 아니죠. 실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요,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제 7년간 흉년이 됩니다. 애굽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로 다 모이느냐?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삽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아버지 야곱이요, 아들들을,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총리 아닙니까? 저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형들이 와서요, 무릎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8절 9절입니다. 42장 8절 9절. 우리 8절 9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9절 첫 번째 뭐랍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는 것, 해달별이 절하는 것, 바로 오늘 이 시간 때문이구나. 이것 깨달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꿈을 주셨고 계획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요, 지금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인생 여정이요, 한 방에 풀린 겁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 주신 꿈 때문이구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이걸 요셉이요,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이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고백하죠. 우리 45장입니다.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봅시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요셉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계획이 뭡니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당신들의 자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보내시려고 아브라함 택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요셉 형 유다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입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그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요셉을 깨달은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언약을 잇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셉의 유언이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입니다. 요셉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우리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이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알았습니다.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가나안의 언약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낼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묻힐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와라.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요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그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언약이요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주도권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셉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노예에서 총회된 그런요 입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노예로 갑니다. 누명수 감옥 갑니다. 왕의 그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요셉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잊어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 여정에 말도 안 되고 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길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왜 요셉 기록했냐? 우리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요셉 봐라. 너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 여정이 고생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요, 은혜 교회란 우리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은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반석에 세운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전도, 선교, 치유, 후대 살릴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병든 세상입니다. 육신의 병은요, 병원가 고치면 됩니다. 영적인 병은요,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의 그 고통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가 없으면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이 언약 잡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시고 경제를 주시고 좋은 건물들을 세우시고 일꾼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와 정반대로 진짜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요,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답답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보내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모습들,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 사건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험케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현장, 불신자처럼요, 그냥 밥 먹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현장에서 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요, 다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작은 그림으로 요셉에게 한번 초점 맞춰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요셉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문제도 옵니다. 정신없는 일도 생깁니다. 분노할 일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로 결국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였어요. 뭐 애굽에 판 거나 죽인 거나 같은 거죠.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팔았어요. 이 요셉을 죽임으로, 노예로 팔므로 자신들은 구원받았어요. 맞죠?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았으면 어떻게 해요? 7년에 흉년을 살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보디발과 그 아내와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말이 안 맞죠? 근데 맞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이런 거예요.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요. 요셉이 죽음으로 형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성도님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 현장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요셉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믿음과 또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 우리의 산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